옛날 한나라 때의 일입니다. 어느 연못에 아주 예쁜 잉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 연못에 큰 메기 한 마리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 메기는 이 예쁜 잉어를 보자마자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잉어는 연못의 이곳저곳으로 메기를 피해 헤엄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 굶주린 메기의 추적을 더 이상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피하다 못한 이 잉어가 초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연못에서 무트로 확 뛰어 오른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놀랍게도 이 잉어가 자기의 그 꼬리 지느러미를 다리 삼아서 막 달려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니까 마침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가 무트를 보니까 거기 잉어가 물고기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잉어를 막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 구리쯤 갔을까 이 잉어가 그만 지치고 힘도 들고 뒤를 돌아보니 메기는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힘이 빠져서 픽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그랬답니다. 어주구리, 물고기가 구리를 달렸다 하는 사자성어가 그때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주구리. 이 어주구리, 이 잉어가 어떻든 물고기를 메기를 피하느라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그 자리에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이 농부가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집에 가져가서 아주 맛있게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애쓰고 메기를 피해왔지만 결국 사람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그 한계를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주구리라고 하는 말은 능력도 안 되는 이가 센 척하거나 또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말을 쓰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말할 때 좀 비꼬는 투로 약간 톤을 높여서 강조해서 말하면 아주 효과적이죠. 우리는 어주구리라고 쓰질 않고 그 강조해서 쓰는 말을 쓰게 되지요. 뭐예요? 어쭈구리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쭈구리가 우리는 그저 애들이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이렇게 사자성어로 이 고상한 말을 된 발음으로 써서 쓰여져 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선지자 미가야가 이 말을 써야 할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거짓말이나 해대는 주제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참 예언을 하는 미가야의 뺨을 때려가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4절에 의해서 보자면 그는 어쭈구리 축에도 들지 못하고 기껏해야 어쭈 3리 정도에나 들 그런 어리석은 위인밖에 안 되는데 애들 말로 까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이런 거짓과 술수와 그럴듯한 감정 연극과 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아합의 경우가 25절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의 오버액션에 힘을 얻어서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음식과 물을 최소로 줄여서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제하는 게 뭐예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는 한 사람 진리의 예언을 하는 미가야의 예언보다는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거짓 예언을 따라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겁은 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29절에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다.
왕 아닌 것처럼 꾸미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는 왕복을 입고 누가 봐도 왕인 것처럼 나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 죽을 거라 하니까 자기는 평복 차림으로 위장을 하고 왕 아닌 것처럼 전쟁에 나가고 그 대신에 혹시 죽어도 여호사밧 죽으라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서 싸우세요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미가야의 예언을 부정하는 듯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찜찜함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길르앗 라못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왕으로 알고 그렇게 막 따라오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추격을 포기하는데 그 추격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활이 갑옷으로 칭칭 무장을 한 이 아합의 이 갑옷 솔기, 여기 틈이 나는 작은 그 틈 사이로 그 화살이 박혀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드기야 같이 주제넘게 나선 이 주제넘게 나서서 고작 불의한 일을 충동하기나 하는 이런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미꾸라지 노릇을 하게 되면 잠깐 사이에 공동체는 흙탕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미가야의 마지막 예언의 말이 뭡니까? 거기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온 백성 모두가 확인하는 때가 올 거라 하는 그런 얘기죠. 23절에서는 이런 악한 부류, 시드기야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 하나를 보여줍니다. 거기 보니까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 시드기야 같은 부류의 특징 두 가지가 이 안에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과장과 거짓말. 마치 하나님이나 하나님 은혜를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듯이 떠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끌어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로 사단인 거지요. 기껏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에게서 떠날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의 안에 있지도 아니해요. 그러나 그는 착각인지 위장인지 모를 허세를 부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허세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미가야 선지자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오늘 시드기야는 건방을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이처럼 어리석게 설쳐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이 아방 같은 무리들이 그 거짓을 믿어주고 동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다수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자주 가르쳐줘요. 오늘도 그 5절에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400명의 거짓 예언자가 모였어요. 400대 1의 진리, 400대 1의 진리는 이미 바보요 다수의 횡포 아래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야가 그 40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에 거짓이 진리인 양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가야는 힘없게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결국 침묵하는 이 하나의 진리는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결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진리가 진리 아닌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미가야가 입을 닫고 침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다수의 비진리 앞에 진리의 한 사람, 두 사람의 외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엘리야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하세라 선지자 850명의 이 대결도 역시 다수의 비진리와 하나의 진리가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하나의 진리인 엘리야가 당당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진리 배후의 그 악의 후원 세력인 이세벨에 의해서 엘리야는 다시 또 하나의 진리, 그 진리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도 보는 것처럼 역사는 진리가 굳게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85장의 찬송가사를 만들었던 마틴 루터도 그렇게 진리로 외치다 진리 때문에 죽어져 가지만 그 진리가 살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는 이 역사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른 586장에서 끊임없이 참과 거짓, 진리에 대한 찬송을 외쳐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지요. 어떤 압제와 압박 아래서도 진리를 지켜내야 되지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수의 행포 속에 돌아가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믿으며 그분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사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사명은 뭐겠습니까? 진리를 진리되게. 정말 진리를 잘 분간하고 그 진리를 진리로서 지켜낼 한결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의할 점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조장하거나 후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면은 당짓기 좋아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은 없는 자들이 이런 일을 자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반대지요. 바로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짓는 일, 다시 말해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버려야 됩니다. 끼리끼리는 좋을 땐 좋아도 안 좋을 땐 거짓에 물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과 거짓의 분별 능력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끼리끼리예요. 당짓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둘 중에 하나가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정욕이 충만하냐? 이기와 욕심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기와 욕심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외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기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비진리 편에 서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오늘 진리와 비진리의 이 어처구니 없는 대결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언제나 진리를 붙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진리를 지켜낼 믿음이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명절을 만나 일가 친지들을 만나실 텐데 믿지 않는 많은 일가 친지들 가운데서도 이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지켜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신앙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을 봅니다. 미가야 또 시드기야. 세상에는,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미가야 같은
진리에 신실한 신앙 백성이 있고 또 안타깝게도 시드기야와 같은 또 그를 추종하는 400여 명, 그를 후원하는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비진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성령이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사라지고 혼잡해지고 어렵고 진리가 무너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미래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 마음에 이기와 욕심과 당짓는 이들이 넘쳐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진리가 사장되어지고 상처받고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무엇보다 하늘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따뜻하고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주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만나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비진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수호하는 우리들이 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대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안겨주는 복된 명절을 하루하루 잘 지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원근각처 오고 가는 걸음 하나님 사고 만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님이 꼭 지켜주시사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금옥 권사님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만나게 되어지는 자녀손들 특별히 그들의 마음 내에 예수 믿을 믿음의 마음을 뜨겁게 더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예수 잘 믿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